5절 그들이 말했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이 만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는 별개인 여러분의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 즉 여러분이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육체의 하느님이지만 나의 아버지는 생명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하느님은 복수의 하느님, 살인자, 사람들을 처형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생명을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각각 다른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네. 아멘. 토스토이 복음서 7장 5절 전반부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누가 하는 말이냐면 정통 유대인들과 군중들이 우리가 고백하는 아버지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들의 신앙과 유산을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했던 그 믿음,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동, 그 아브라함이 했던 그 마음을 간직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핵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자신들의 믿음으로 삼는 민족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하느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했던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과 행동은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했음을 나타내어주는 아브라함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에 유대인들 너희들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예수님이 계속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내가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사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죽이는 행동이거든요.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죽이는 행동인데 만일 아브라함이 지금 너희의 마음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면 아브라함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행동, 정통 유대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과는 적대적 관계, 정반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유대인들은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 근데 예수님은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말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제로는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정반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만 놔두겠어? 사실상 아브라함 신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전통 신앙이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 그 자체가 자기들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는 그 믿음을 믿었다라는 거죠.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살아있고 언제나 있고 항상 있고 지금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믿음을 누구도 믿은 거야?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만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대로 믿었다면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지금 여기 숨쉬고 있는 하느님을, 지금 여기 이렇게 자각하는 하느님을 믿었을 거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온전히 섬기는 분이었고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군중들이 하느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과 분리된 육체의 아버지, 세상의 가치와 허상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아브라함은 뭔 하느님의 육신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을 섬긴 거예요.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지금 여기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이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섬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육신적 조상을 섬긴 거지. 어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실제로 2000년 전 예수만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건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정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예수는 육신으로 계시지 않아. 지금 여기 살아계신 아버지 하느님으로 계시고 있어서 예수의 믿음은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거지.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분리된 육체적 아버지,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에 온전히 매여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느님 어디 계셔? 여기 계시잖아. 이 순간에 계시잖아. 그래서 카이로스적 하느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느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가 어디요? 지금 여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보다 훨씬 앞서 있는, 그러니까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건 그들이 따르는 아버지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거나 미래에만 존재하는 분처럼 여겨지지만 반면에 예수님이 하시는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에 살아계신 영적인 하느님의 본성을 지닌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그들과 자신이 각각 다른 아버지의 자녀임을 설명하고 계셔요. 너희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 다르다. 너희는 육신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 나는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를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아이, 우리 그 종교인들이 가지는 뭣도 다 그래.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을지 모르지만 그런 예수는 없거든. 돌아가셨잖아, 그런 예수는. 지금 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진리를 전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걸 드러내어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그들이 육체적인 욕망을 버리고 영적인 본성을 깨달아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를 깨달아 알도록 촉구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로써 예수님은 자신과 그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걷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 네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달라야. 너희는 육체에 매여 있는 아버지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과 진리 그 자체이신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한 그 진리가 지금 여기 있고 길이 지금 여기 있고 그 생명이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고 따르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분리된 육체의 아버지, 세속적 가치에 매여 있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종교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따르는 아버지는
과거에만 머물러 계시는 아버지,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하느님. 반면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아버지. 그죠? 이로써 예수님은 늘 핵심적으로 진정한 아버지는 어디 계신다? 지금 계신다. 여기 계신다. 이 순간에 계신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도 과거에만 머물거나 미래에만 두고 있다는 것이라면 그건 예수님의 신앙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찾고 만나고 계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매 순간 하느님의 현존으로 가득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서 진정한 믿음의 여정이란 항상 지금 있는 믿음이지.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일상의 순간순간을 지극정성으로 살게 하고 매 순간을 감사하고 경이로움으로 신비로움으로 가득 채우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의 가르침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 그게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입니다. 야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하느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이렇게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느님.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된 진리를 사는 하느님.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거의 유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삶 속에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지. 어때? 아브라함 믿음. 단순한 믿음의 표명이 아니라 매 순간 하느님과 동행하면서 매 순간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매 순간 그분과 함께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느님을 믿는 믿음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참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통, 육체적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육체의 조상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별개인 여러분의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이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느님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때요? 내가 바로 길이죠? 내가 바로 이 진리의 길과 다르지 않죠? 지금 내가 이렇게 자각하는 것이 아버지의 생명이죠? 그 아버지의 생명이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생명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진리죠? 내가 바로 진리고 내가 자각하는 이것이 바로 진리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느님, 그건 조상을 얘기하는 하느님이지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얘기하지 않다라는 얘기. 여러분의 아버지는 육체의 하느님이지만 나의 아버지는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하느님은 복수의 하느님, 살인자, 사람들을 처형하는
분이지만 나의 아버지는 생명을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각각 다른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육신의 자녀들과 그리고 지금 여기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의 자녀들의 차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들이죠. 그렇게 동안 사람들은 신앙을 얘기하면서도 늘 육체적 한계를 벗어나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의 핵심은 뭐예요? 없는데 있는 하느님. 모양으로는 없고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명하게 있는 하느님. 그래서 입 벌려 말할 수 없는 하느님. 입 벌려 말하면 그건 말로 규정하는 하느님은 그런 하느님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하느님이 계시는 거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의 본성. 그래서 보통 어떻게 전달이 돼요? 이심전심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말로 전해지는 분이 아닌 고요와 침묵 가운데 전해지는 하느님. 또 한편으로는 전할 수 없고 전해 말 받을 수 없는 하느님. 하느님을 전하고 전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하고 전해 받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원래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나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진리 자체지요. 내가 바로 길이고 내가 바로 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못 믿어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하느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못 믿어. 봐봐요.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 그리스도 하느님, 이렇게 진리 하느님, 순수 존재 하느님. 이 얘기는 언어는 다 다르잖아. 그렇죠? 말은 다 다르는데 다 똑같은 하느님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성부는 뭐고 성자는 뭐고 성령은 뭐고 이렇게 의미와 가치를 따로따로 이렇게 이해해 보려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체로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둘이 아닌 이 하느님을 깨달아 알면 이렇게 해도 하느님이고 저 말도 하느님이고 저런 말도 하느님이고 저렇게 얘기해도 하느님 아닌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아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 그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아들 이게 얘기하는 거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이다 얘기하면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이어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적 조상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 아버지와 유대인의 아버지가 다른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진짜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해야 하는 거죠. 진실한 이 나를 만나면 이제 나 자신을 만났는데 내가 더 이상 궁금해? 나를 만났는데 내가 궁금하냐고.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 나한테. 그죠? 그냥 살면 되지. 내가 나한테 궁금한 사람. 자기가 자기에게 궁금한 사람. 내가 왜 나한테 궁금해? 못 만나니까 궁금하지. 예? 내가 난 줄 알면 궁금할 게 하나도 없지. 의심이 없어져 버리지. 자기를 못 만난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지. 그런 거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끊어져. 따로 진리를 찾을 게 없다는 걸 아니까.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이제 더 이상 내가 진리 따위를 따로 찾을 필요가 전혀 없구나. 나라고 하는 걸
도무지 따로 찾을 게 전혀 없구나라는 건 누구만 알 수 있어? 자기 자신만 깨달아 알 수 있어.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미 있는 나를 만나는 진리. 이거 너무나도 자명해. 어휴, 내가 나를 만나는데 이보다 더 자명한 게 어딨어. 내가 나를 깨달아 아는데 이보다 더 명확한 게 어딨어. 둘이 아닌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만나버리면 의혹이 1도 없어. 의심이 1도 없어. 아직도 하느님이 묻고 내가 묻고 이런 의심이 간다면,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는 역시 하느님을 따로 찾는 사람이고 내가 따로 있는 줄 알고 또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 에이 바보. 네가 너를 찾니? 응? 돌아볼 과거도 내다볼 미래도 없는 눈앞에 너무나도 밝게 펼쳐져 있는 이것이 나거든. 눈앞에 있어요. 그죠? 보이죠? 들리죠? 느끼죠? 경험하죠? 알죠? 맛보죠? 그럼 됐지. 지금 여기 이 액정, 응? 핸드폰으로 보면 액정, TV로 보면 화면, 영화로 보면 스크린, 물로 보면 물결이 아닌 물 자체. 응? 그거 다 비유예요, 비유. 그것도 물이 나다라고 이렇게 잡으면 안 돼. 다 그 비유예요, 비유. 액정이라는 비유로 설명할 수 있고, 스크린이라는 비유로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때 그러면 알겠어? 주님 이 밤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깨꼬당 하고 죽어버려야, 생각 따로 찾는 내가 죽어버려야 바로 진리의 눈동자가 밝아져. 생각의 눈으로 계속 찾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야. 따로 찾으면. 그런데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드디어 안목이 밝아져서 성령의 눈으로,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돼. 그래서 죽어야 산다 그래? 아직도 안 죽었지.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죽기 전에 죽어야 되는 거야. 죽기 전에 죽어야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육신이 있을 때 이 육신이 내가 아닌 줄 알고 이 육신이 실제로 이 육신과 자기 동일성을 내려놓을 때 이 눈앞이 밝아져서 진짜 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일대의 최고의 숙제 중에 숙제는 뭐예요? 죽기 전에 이거 깨닫는 거예요. 만일 이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깨달을 수가 없어. 응? 그러니까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일생의 최고의 중요한, 만일 내가 나를 모르고 죽었다면 이거 얼마나 불쌍한 귀신이야. 이보다 불쌍한 게 없지. 그래서 어때요? 머뭇거릴 필요가 없이 액정 그 자체가 나라는 것을 거듭거듭 되새겨 보아야 돼. 액정을 통해서 온갖 것을 다 경험하지. 그런데 경험하는 그놈이 내가 아니고 액정 그 자체가, 액정을 통해서 다 알아. 다 드러나. 나를 통해서만 드러나. 이 액정 전체가 나지. 그 거듭거듭 되새겨 보셔요. 그러면 실감이 올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온적 구조로는, 이 이온성의 구조로는 비이온성으로서의 이 진리 접근이 거의 불가능.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해.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느님을 만날 수도 이해할 수도 잡을 수도 없어. 뭘로만? 내가 비이온적인 상황에 딱 도착했을 때 알게 되는 거야. 액정 그대로 나라는 것을 깨달아는 거야. 삶 그대로 나라는 걸 깨달아는 거야. 나 아닌 게 도무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온 천지가 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게 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야 아마.
요즘에 아주 영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보통 그 영화관에 탁 앉아서 보면 이렇게 응? 내가 영화의 화면으로 쭉 이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들이 있거든. 그러다가 영화 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다시 안에서 또 밖을 이렇게 쑥 보는 그 지점이 있어. 그러면 그 지점 안과 밖이 턱 하나가 되면서 안과 밖이 없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오는 그 지점이 사실은 이게 하나구나, 이게 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되는 거거든요. 초점이 탁 맞이는 그 지점이거든. 생각으로는 하느님 만날 수 없어요. 생각으로는. 나를 만날 수 없어. 생각하는 지가 자기인데 무슨 생각으로 누구를 만나기는. 생각은 뭘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 생각은 어떤 걸 포착하려고 하는 거고. 생각은 어디를 지향하는 거잖아. 과거를 지향하거나 미래를 지향하는 거잖아. 근데 생각을 탁 내려놓으면 지금 여기로 탁 멈추는 거야. 지금 여기 이렇게 그냥 경험하는 거야. 이게 하느님이 사는 곳, 궁극적인 진리, 나를 사는 거거든. 그러면 과거와 미래가 딱 사라지면 뭔만 남을까? 지금 여기만 남는데 그 자리를 사랑만 남는다. 사랑만 남겨놓고 떠난 사람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인 거예요. 사랑이 어떤 실체가 없어. 그죠? 내가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줄도 알고 다시 돌아오는 줄도 알고 그러는 거지. 그런 흐름에서 우리의 삶은 늘 지금 여기에 이 놀라운 은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안개와 구름이 끼면 이게 해가 이렇게 질 때 보면 보통 이렇게 해가 둥그런 해가 선명하게 보이면서 그 전에는 이렇게 그 노을이 있잖아요. 구름이 없을 때는 아주 노을이 예쁘게 지는데 안개나 이런 거 끼면 빨간 해만 있더라고. 오늘 저게 그 석양의 해를 봤는데 누가 다 그 흡수해 버려? 노을을 안개가 다 막아버려. 그게 바로 그걸 지각할 수 있는 건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내가 그걸 지각하는 거거든. 그죠? 모든 건 다 지금 여기 나를 통해서 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늘 진실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생각을 대가리라 그래. 대가리는 크게 가리는 놈. 뭘? 진리를, 나를 가리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없는 거는 가릴 수는 있지만 그 진리를 외면할 수는 없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액정 그대로 하나인 이 나하고 밀접하게 하나가 되는 공부를 하려면 적어도 한 10년은 걸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아무리 이해했다고 해도 금방 돌아와 버려. 둘로 보는 세계로. 그래서 이게 아주 자연스러우려면 그냥 삶이 이것이다.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산다.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숨이 나를 쉰다. 내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이 나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동의하실까요? 내가 인생을 살아요? 내가 인생을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 누가 살아? 내가 인생을 산다면, 내가 진짜 내 삶을 산다면 내 마음대로 세상이 사라져야지. 지가 인생을 산다면서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 그럼 내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되는 일이 되는 거고 되지 않는 일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또 제주도 사는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야, 이제 60이 넘었으면 그
30년 동안은 이 세상에 나와서 30년 동안 세상을 배우니라고 학교도 다니고 여러 가지 했고 나머지 30년 동안은 애들 키우고 자식들 키우고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게 왜냐하면 책임감을 가족을 이렇게 부양해야 할 책임감이 있고 사회적 책임이 있으니까 한 30년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나머지 2, 30년은 어떻게 살아야? 존재를 즐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아직도 책임감에 허덕이면서 그만 살고 이제는 삶을 즐기는 것. 삶을 즐긴다는 건 나를 즐기는 거지. 나를 즐긴다는 것은 실제로 무슨 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책임감보다 나의 삶을 즐기는 거예요. 나를 사는 거지. 지금 여기를 사는 거지. 그래서 가능하면 60이 넘으면 이러저러한 책임을 맡는 건 이제 그만해. 책임감 있는 무슨 일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삶을 잘 즐기고 존재의 가치를 알아서 늘 삶을 감상하고 삶을 감사하고 삶을 감격해하고 삶을 감동해하고 그래서 삶이 감복으로 연속된 그런 삶을 감 잡는 거예요. 감이 와야 돼. 이제 50, 60이 됐는데도 인생에 대한 감이 안 왔다면 아직도 헛것을 살고 있는 거야. 이제 어때? 감 잡았어? 아직도 감이 안 와? 응? 앞으로 보니까 감이 지금 한참 나오는 시기인가 봐요. 그래서 내 감나무 농장에 전화를 해봤더니 요즘 감 나와요? 그랬더니 아직 감 안 나온대. 아마 단감은 지금 따는 것 같은데 저기 홍시 되는 거 장두감 이렇게 뭐 큰 감 있잖아. 그런 건 11월 중순경에나 이렇게 출하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감 말고 인생의 감을 잡아야 된다고. 응? 이 감 잡는데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아주 서둘러야 하는 것은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감 잡아야 돼. 육신이 떠나버린 후로는 사실은 그래서 보통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9번 태어나고 9번 죽고 하는 그 과정에서나 비로소 알까 말까 한 것이 이 진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듯 이 깨달음이라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서 그때서 깨달을라요. 그러지 말고 이 육신이 있을 때 깨달으라고. 그것도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고 이 깨달음의 가장 최상의 때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시죠? 진리는 그래서 이 하나요, 거룩하요, 보편적이요. 하나인 이 진리를 어떻게 해서 하냐면 인간으로는 절대 불가사의해. 그래서 하느님이 도와주셔야 이 하나의 진리를 깨닫는다고 해서 거룩하다고 해.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인간이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다 보면 어느덧 선물로서 주어지는 은총으로서 주어지는 깨달음인데 깨달아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늘 쓰고 있는 거네. 늘 이렇게 살고 있는 거네. 그때서야 알아.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뭐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아. 근데 한번 깨달아 봐야 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 봐야 돼. 이게 이제 텅 비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텅 비었다고 하는 이 자기 죽음 체험이 있어야 돼. 나는 없구나. 원래 나는 없구나.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맨날 기도할 때 이 밤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죽여주셔야 내가 죽을 수 있어. 하느님 나를 죽여주시오 이런 말이에요. 하느님 나 죽여주시오. 하느님 나 죽여주시오.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은 내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서 부활 생명이 살아나서 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건데 이 참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늘 우리는 이 참 생명, 하느님의 생명, 말씀의 생명으로 살고 있었네 라는 것을 알아. 그래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된 진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날 죽여주시오. 이거 날 죽여주요. 날 죽여주세. 내가 죽어야 하느님이 사니까. 내가 죽어야 진짜 나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그 얘기를 하셔.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조상의 하느님, 맞기는 맞다. 그들이 믿는 믿음의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지. 조상들의 피와 전통을 이어받은 하느님이 아니다. 너희들의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내가 아니고 유대인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 이삭이 믿은 믿음, 그리고 요셉이 믿은 믿음, 요한이 믿은 믿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지금 있는 하느님, 여기 있는 하느님, 지금 이 순간에 있는 하느님을 내가 믿을 때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을 지금 여기서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편으로서의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 믿음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인 하느님을 어디서 경험하냐면 지금 경험하고 여기서 경험하고 이 순간에 경험하는 하느님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너무나도 큰 소리이기 때문에 안 들려요. 우주적인 하느님의 소리는 너무나도 큰 소리이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래서 하느님의 소리는 무슨 소리? 고요와 침묵의 소리를 하느님의 소리라고 그래. 하느님의 모양은 가장 큰 모양, 가장 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하느님의 모습이지. 워낙 크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느님은 도무지 볼 수가 없어. 그죠? 그 하느님이 어디 계셔? 눈앞에 있어. 여기서 이 눈앞이라는 건 영원한 하느님을 지금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지금을 얘기하고 여기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여기를 얘기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느님이 지금 여기 궁극적 진리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포함하면서 초월하시는 하느님. 그래서 철학적 개념으로 포월이라는 말을 쓰죠. 포함하면서 초월하시는 하느님. 그러니까 늘 우리 이 세상 안에 함께 계시면서 그러나 이 세상을 초월해 계셨다. 그게 지금 어디 계셔? 지금 여기 계시고 이 순간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이 하느님.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늘 얘기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 순수의식, 순수생명, 이러저런 말이 많이 나오지만 다 그 많은 말이 뭐예요? 똑같은 말이요. 여기서 드러나는 말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성부 하느님을 따라가면 성부 하느님하고 성자 하느님하고 성령 하느님을 구별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헷갈려. 그리스도하고 구별해 보려면 똑같은데 서로 다른 역할로서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하나이신 하느님을 깨달으면 다 알아버리는데 이것을 머리로 이해해서 성부 하느님이 뭐고 성자 하느님이 뭐고 성령 하느님이 뭐고 그리스도는 또 뭐고 이렇게 이해해 가려는 방식으로 가면 점점점 하나이신 하느님하고는 멀어져서 너희의 하느님, 너희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는 다르다.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로 눈에 보이는 하느님을, 조상의 하느님을 자신들의 하느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어때요? 잠잘 때도 계셔 안 계셔? 잠잘 때도 계시고 깨어 있을 때도 계시고 꿈꿀 때도 계시고. 몸뚱아리는 무상하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은 영원한 하느님이죠. 그러니까 무상성과 영원성은 동시에 있는. 가을을 봐봐. 가을은 피고 지고 나오고 사라지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잎이 성성했는데 잎이 툭 떨어져. 참으로 아름다운, 요즘에 산에 가다 보면 낙엽이 너무 예쁜 낙엽이 있어. 물이 잘 든 물이 아주 잘 든 낙엽이 있는데 그게 툭 떨어져. 가장 아름다울 때 툭 떨어져. 그건 완전히 생했다가 멸하는 순간이잖아. 이 생멸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툭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져서 땅이 되어가는 과정이 뭐예요? 불생불멸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잎이 떨어져야 또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증명하기 위해 생멸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가을이 아름다운 건 바로 그런 피고 지고 오고 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절대로 피지도 않고 지지도 않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이 영원한 생명을 그 오고 가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걸 소소영령하다고 그래. 소소영령이라는 건 바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온갖 것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이것이 나이. 우리가 지금 변화를 보고 있어. 가을의 변화를. 무엇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나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하는 거야. 세상의 온갖 움직임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 운동을 자각할 수 있어? 내가 부동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삶은 이렇듯 소소영령한 이 놀라운 삶을 경험한다는 건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서 절대 불변의 자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 육신은 어제와 오늘과 많이 달라졌잖아요. 응? 달라지는, 변화되는 이것은 내가 될 수가 없어. 이것이 영원한 생명일 수가 없어. 영원한 생명이려면 변화되지도 않고, 그리고 따로 움직임이 따로 없으면서 움직임을 보는 그것이다. 그래서 이건 내가 아니야. 세상에, 그래서 경계 대상은 내가 아니야. 아시죠? 그래서 액정 그 자체가 나는데, 액정 그 자체도 액정이라고 하는 비유를 쓴 거지. 액정 같은 놈이 있는 게 아니야. 액정이 있어 없어? 액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따로 설정하니까 액정 안에 온갖 변화들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해서 액정이 나라고 하는 건데, 액정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걸 무변허공이야. 이 공부는 태도가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세가 중요해. 자세. 우리 그 종교가 가장 큰 패착을 가지고 온 게 뭐겠어요? 하느님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해. 그럴 수 있어요. 하느님 따로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때 전혀 하느님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없는 사람에겐, 초등학생들, 유치원 어린아이들에게 하느님은 산신령 같이 있잖아. 이런 분인데 그 하느님은 못하는 게 없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유치원 아이들에게 하느님을 설명할 때 하느님이 산신령 같은 분이다.
네가 없을 때 와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성숙하면 어떻게 해야 돼? 유치원 수준으로 얘기하던 그 하느님이 지금도 유치원 수준으로 하느님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종교는 무엇과 같은 거냐면 알과 같은 거예요. 알. 생명을 품고 있는 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 또는 종교는 그 영원한 생명을 깨달아 알 때까지는 종교의 보호망이 필요해. 알로 보면 알의 껍질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그 알의 껍질이 필요하잖아. 거기서 드디어 생명으로 탄생하면 깨어나면 알을 깨고 나와야지. 그래서 종교는 근본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뭐예요?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나의 가톨릭 교회는 내게 있어서 가톨릭 교회는 어머니야, 어머니. 내가 어머니로부터 낳지. 그런데 2살, 3살 때까지는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엄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엄마를 쫄쫄 따라다니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장하면 엄마를 떠나야지.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은, 가톨릭 신앙인은 가톨릭으로부터 또는 교회로부터 자신이 영적 생명을 받았다고 깨달았다면, 그것이 성숙하면 교회를 버려야지. 교회 버려야 된다니까? 엄마 곁을 떠나야 된다니까? 그래야 진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아이 다 큰 놈이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계속 엄마가 또 쫓아다니면 미성숙한 사람이지. 그리고 엄마 치마 포기사만 놀면 진짜 신앙인이 아니지. 그래 안 그래? 아직도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살 거야?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됐으면 엄마 버려야지. 그때 엄마를 버리라는 말은 불효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자신의 삶을 살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 또 마음속에는 어머니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 있지. 그러나 어머니를 쫓아다니지는 않아. 이제는. 그런 것처럼 제대로 된 신앙인은 교회에서 나를 낳아주셨고 나의 영적 생명을 낳아주셨고 키워주셨으면 이제 어느 단계에 가면 어머니를 버려 어머니를 떠나야 된다는 사실 동의하십니까? 아직도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돌아다니면 미성숙한 신앙인이래. 내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는 마음으로부터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교회에 매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 진정한 어머니는 진정한 교회는 자녀들의 일정 성숙을 시켜서 세상으로 파견해야지. 그게 진짜 어머니로서의 교회지. 어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도 교회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붙들고 있으면 그건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진리의 교회는 아닌 거예요. 진리의 교회는 그 생명이 탄생했으면 껍질을 깨고 밖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의 하실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교회가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건 교회 신자들을 어린아이처럼 교회에 품고 있으려고 하고 교회에 메어두려 하고 교회에 묶어두려 하고 교회의 울타리 안에 이렇게 가두어 두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의 신앙과는 전혀 정반대에 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의 생명들이 이제 알로부터 깨어나서 세상 안에서 온전히 자신을 살도록 자기답게 살도록 자기로서 살기로 자기 살림을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참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을 이제 돈오라고 그래. 내가 하느님과 원래부터 둘이 아닌 한 생명이라는 것을 탁 깨어나면 이제 어머니 품으로부터 이제 떠나야지. 그래서 이제 성숙한 자기가 되기 위해서 사는 이게 이제 점수의 과정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수행하는 거예요. 나를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지 못한 생명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살기가 어려워. 알겠죠? 그래서 깨어남이 먼저고 깨어난 다음에 이제 자기를 사는 수행이 필요해.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 때문에 필요한 게 이미 나는 구원받았어. 이미 나는 하느님의 생명이야. 이미 나의 아버지는 하느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야. 그런데 자꾸 이혼론에 갇혀 살기 때문에 이 비이혼론적 자기가 성숙되지 않아서 자꾸 또 과거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런 과정은 끊임없이 이제 수행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늘 그런 방식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미 깨어난 사람만이 성숙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깨어나지 못하면 알 속에 갇혀서 자기 생명이 이미 온전한 생명인 것을, 하느님의 온전한 생명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아직도 꿈속에 헤매는 거죠.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서 깨어나면 하느님이 나오면 내가 하느님이다 그러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하느님을 죽여야 돼. 그런 하느님 없는데 거짓말 치고 있는 하느님, 사이비 하느님, 허상의 하느님은 내려놓아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야 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어떤 따로 존재하는 것이 하느님일 수는 도무지 없기에 내가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어떤 조직을 만나면 그 조직을 내가 맹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어떤 곳에도 한정되어 있지 않는 나를 사는 것, 이 순간을 사는 것,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나를 받아들이는 것에 최종적 공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의 가장 큰 폐악은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조상을 붙들어 배웠기 때문에 그런 하느님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하느님하고 달라.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았을 거다. 그런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전통을 고수하려고 한다. 전통 속에서는 하느님 없다. 껍데기 속에서는 하느님 없다. 말 속에는 하느님 없다. 개념 속에는 하느님 없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교리 속에는 하느님 없다. 하느님은 너희들이 믿었던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그 믿음이 지금 너의 믿음과 같아야 한다. 만일 너희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면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을 거다. 아니,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자기잖아.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죽여? 그래 안 그래? 응? 어떻게 예수가 예수를 죽여?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죽여?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은 누구를 죽인 거야? 자기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진리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둘이 아닌데 예수를 둘로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이게 된 거지. 그때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규정하거나 누구를 이렇다고 확정 지어버리면
그를 사실은 죽여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는 누구와 같아? 나와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관념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영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정해. 멈추어라. 나를 죽여주소서. 내가 따로 생각하는 나를 내려놓게 하소서.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늘 항상 있는 하느님의 지혜 속에 쑥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 이제 저녁에 잘 때만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이 밤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라고 하지 말고 주님 저를 죽여주소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나로 살지 않게 하소서 이런 거지. 나로 살지 않는다는 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사는 거지. 보니까 이제 그 60, 70이 다 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사업을 이관시켜 주는 거하고 못 믿어 아직도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아직도 자녀의 사업에 관여해서 계속해서 그 사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그건 자녀도 홀로 가지 못하게 하는 종속 관계를 맡게 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들은 아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손을 끊어야 돼. 부모가 손을 끊어야 돼. 그래야 진짜 사업을 지가 해. 근데 그게 잘 안 되나 봐. 왜냐하면 아직도 애기같이 보이거든. 아직도 애기같이 보여. 자식들이. 자식이 30, 40이 가까워지고 50이 가까워지는데도 자식은 자식으로 보여.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흐름은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보면 뭐가 생긴다고? 온근감이 생겨요. 온근감이 생기면 가까운 것부터 챙기고 싶고 가까운 것을 더 잘해주고 싶고 가까운 사건은 나와 아주 마음 아픈 사건이지만 멀리 있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 그림 그릴 때 그렇게 그리잖아. 온근감으로 그리잖아. 그런데 하느님의 시각을 가지면 온근감이 없어져.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온근감이 사라지면 뭘로 보여? 전부가 다 나로 보이는 거야.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연대의식이거든. 연대감.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아주 아름다운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와 너희의 아버지는 다르다. 그러면 내일은 이 유대인들이 이제 대꾸해. 그러면 우리가 사생하란 말이요? 이렇게 대꾸하면서 내일은 왜 당신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하고 다르다냐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